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이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우리 고향이 여기신 분들이 타지에 갔다가 오셔서 다니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은 기억 또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모습이 많이 변했고요. 어렸을 때에 비해서 사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 다녀오면 가방을 이제 마루에다 이렇게 집어 던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뭐 요즘 PC방 가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여름에는 냇가에서 이제 돌을 이렇게 쌓아서 막아서 물로 멱을 감고, 겨울에는 대나무로 스케이트를 만들고 또 나무 쪼가리 강목들 이런 거 주워다가 썰매를 만들어서 탔습니다. 그 6살 7살만 되면 이제 낫도 들고 다니고 톱도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이 아이들에게 낫 주면 우리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낫 줬냐고? 얘네들은 지금 2학년 3학년 다 이상인데 소풍을 가면 이렇게 좀 산이 있는 곳이면 이렇게 돌을 들추면 가재가 나와서 가재도 잡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제 고향 마을 이름이 갈촌이에요. 갈촌. 찍갈자를 써서 칡이 많이 나서 갈촌인데, 이제 여름 지나고 한 가을쯤에 찍넝쿨 다 제거하고 이렇게 산비탈에 가면 이렇게 캐면 막 이렇게 두꺼운 칡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칡차도 많이 끓여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이 되면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저기 이제 전 수지거든요. 수지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저 금지 쪽으로 돌면 여기 조산동이 나와요. 여기 주생 쪽으로 해가지고 조산동을 나와요. 그러면 자전거 타면 한 몇 시간 걸려요. 근데 막 그냥 혼자 친구들이랑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돌아서 남은 시내 한번 가보자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갔다 온지도 몰라요. 사실 자전거 타고 간다고 그러면 위험해서 못 가게 하셨을 텐데 어디서 노는지 잘 모르시니까.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이제 왜 변했냐 보니까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뭐 개구리 소년들이 사라졌다, 유괴당했다, 그리고 뭐 봉고차들이 오와서 잡아가면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지존파 일당이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어디 있다가 내놓지 못해요. 차도 많고 위험한 것도 많아서 어딜 가더라도 다 태워다 줘야 되고, 또 귀찮아서 아이들이 뭐 여기서 저기 가더라도 옛날엔 다 걸어 다녔는데 버스도 요즘 많은데 태워다 주세요, 다 그런단 말이죠. 삶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저는 세상이 좀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그런 것들, 감성들, 또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내년부터 전자교과서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책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책 보면 책에서 나는 이렇게 냄새도 있고 종이 냄새도 있고 이렇게 책을 넘기는 질감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책을 보면 잠이 와요.
그래서 책을 보면 나는 불면증이 사라져 이러신 분들은 이제 좀 그러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글씨도 쓰고 이렇게 해야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이제 아이들이 글씨를 잘 못 쓰잖아요, 요즘. 그래서 우리 문화교실 할 때 글쓰기 교실도 하는데, 아이들이 좀 그런 것은 세상에 그런 것은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게 있고요, 또 변하지 않은 것도 있죠. 변했으면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무게 한 10kg 정도 빠졌으면 좋겠고, 저도 한 지금 13년째 다이어트 중인데 1kg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뱃살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또 변했으면 좋겠는 거, 아이들의 키. 우리 아이들도 맨날 막 키 재면서 좀 컸으면 좋겠다, 10cm 컸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데, 성적, 공부를 안 해도 막 성적이 막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변했으면 좋겠다. 변하지 않았으면 또 하는 것이 이제 남편의 마음, 지금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결혼할 때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별도 달도 딸 준다던 그때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다 반대로 변해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자꾸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오빠는 결혼할 때 그렇게 별도 달도 짤 주던 오빠는 맨날 피곤해지고 이렇게 변해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보면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제 전에 성경에서 관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쓴 이 헬라어 원어는 이 바리새인인 동시에 70인 공회의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판사였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아주 지위가 높고 총망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존경받고 교양 있고 돈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연구와 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위선자들, 독사의 자식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지금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니까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음모를 꾸몄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무리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의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만 하면 그의 삶에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뭔가 삶이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했겠죠.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설교하는 예수님을 봤을 것이고, 그가 행하는 기적도 봤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을 죽이려는 무리들의 말과는 달리 예수님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다,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라졌던 이단의 무리들, 내가 예수다 혹은 내가 구원자다 했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겠지. 내가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면 저분을 죽이려는 무리에 내가 동참해도 되는 것일까? 내 삶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그냥 편안한 삶을 살면 끝인가? 이 고민 끝에 니고데모는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위험무담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낮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잡고 사람을 만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던 그 사람들의 무리 중에 하나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지위와 모든 권한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동안 쌓았던 바리새인으로서 명예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거나 또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부와 모든 명예를 한꺼번에 잃는 아주 위험한 일일 수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에 찾아간 거예요. 밤에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직은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그것을 모두 다 드러내고 낮에 찾아가는 것은 아직 위험인 부담이 있고 아직은 그것까지는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찾아갑니다. 이 예수님을 이미 진짜 메시아라면 내 지금 고민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실 이래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큰 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금 안정적이에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냥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이것으로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뭔가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믿음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이들 여기 한 20명 넘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냥 왔다 가면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뭐라도 하나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잘 들어보고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거를 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이유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면 되잖아요, 조용히 아무 변화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삶이 조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에게 고민이 있지 않냐 이거죠. 좀 우리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저한테 이런 말들을 해요. 목사님, 저는 1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청년부 사역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 따라서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20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이것이 왜 그러는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예수님의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왜 찾아왔습니까?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겠다. 그래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한번 가서 만나보고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로.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밤에 찾아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금으로 말하면 심할서를 써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박탈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누군가가 그것을 볼 수도 있고 누군가 그를 밀고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결단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그러고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매주 내가 있던 자리에 나와서 내 삶 한번 그냥 성찰해보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해보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죄악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삶,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삶을 누리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겨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인사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2000년 전에 사실 이순신 장군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다고 살아계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왜 안 믿어지냐. 그러니까 믿음이 믿겨지는 거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 이제 세상에서 내가 끊어버리고 세상의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내 삶에 살아가질 때,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맨날 나만 사 먹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규현이 왔어요, 오늘. 저 친구는 잘 사는 집은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음료수를 사면 제 것도 사갖고 와요. 제가 잘해줘서 그런가 그거 모르겠는데 요즘은 안 사온다, 규현아. 근데 제 친구가 주는 거 사실 저 먹지 않아요. 제가 음료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야. 자기 것만 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사다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저 그거 없어도 그 뱃살만 나와요. 그래서 음료수 사다 주지 마세요. 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가 후히되어 흔들어 넘쳐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준다면 내가 훨씬 더 복되구나, 주면 내가 훨씬 더 복을 받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어. 사랑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결단,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이 결단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제목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도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겠구나. 주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은 나만 음료수를 사 먹지 않고 우리 찬혁이를 하나 사줘봐야겠다. 그러면 찬혁이가 마음속에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번에
자네가 나쁜 놈이면 다음번에 안 사주고 좀 착하면 다음번에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한번 사줘봐야겠다. 그러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을 응전해야만이 역사가 진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에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다 독립운동을 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독립운동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독립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립이 그걸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미국의 도움도 있었지만요. 우리나라가 이런 또 민주화운동에 어떤 물결이 있을 때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도전이 왔을 때, 응전했을 때 역사의 발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혹은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발전이 일어나는 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토인비는 creative person, 창조적 소수라고 했어요. 창조적 소수. 그러니까 그거는 막 엄청나게 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 그러니까 0.1%는 진짜 창조적 소수지만 0.9%는 그것을 따라가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진짜 훌륭한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훌륭한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 따라가면 된다는 거야. 이게 창조적 소수라는 거예요. 나는 막 머리가 좋지 못해요. 나는 막 과학자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조적 소수가 못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가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적용해 보면 우리 신앙의 제자리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포기하는 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신앙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본 그 후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겨져서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결단을 하나도 안 해요. 두려워서, 혹은 잃는 게 싫어서. 주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 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있는 이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오해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니고데모가 하는 질문은 지금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지요, 메시아가 맞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이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너무나 엉뚱깽뚱한 대답이에요.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이제 헬라 원어로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표현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찾아야 돼요? 마가복음에서 찾아야 돼요? 네, 요한복음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더 짙다기보다는 요한복음의 요한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이렇게 두 번 항상 반복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거듭나기 위해서 아니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니냐?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인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것을 누리기 전에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 거듭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 거듭 중자를 쓰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니고데모가 묻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 어른이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또 너무 헷갈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지금 육적인 것으로만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행하고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고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육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뭐다? 영적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는 육적인 것으로 묻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라 철학에서요, 물은 생명을 상징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생명을 상징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자연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탈레스라는, 들어보셨죠? 이름은? 탈레스가 뭐라, 물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생명이 나오고 물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헬라 철학의 바탕 위에 쓰여진 이 사상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물이 막 여기서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뭘 상징하죠? 배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해요. 인간의 욕심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뇌물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뇌물을 먹었다고 얘기하죠. 그죠? 뇌물을 먹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너 그렇게 뇌물 먹으면 좋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뇌물을 먹었다는 것은 이 배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의 근원지인 우리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인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살아, 육적인 욕망, 우리 배에서 주장하는, 배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그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영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져, 이 본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육으로 살면 안 된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영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우리가 죽음을 뭐라고 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자다가 이 영이 떠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다음날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 다쳐도 죽지만 영이 떠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영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만 계속 관심이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그거에만 관심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걸 관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결단하고 관원으로의 삶을 결단을 하지 않고 여기 오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도와줘요. 그거는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밤에 찾아왔지만 나중에 완전히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쾌락, 욕망을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SNS를 하지 않아요. 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 거기 가면 인간의 모든 욕망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사는 것은 그렇지 못하는데 막 좋은 데 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스타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껴요. 가면 맨날 좋은 것만 찍어서 올려요. 근데 우리 삶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요, 저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요,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면요 맨날 좋은 것만 올려요. 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충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어디 놀러 갈까? 어디 갈까? 가족들이랑. 여러분, 근데 가족들이랑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까? 가족들이랑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금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데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본 사람 있어요? 솔직하게? 별로 없을걸요? 우리는 어디 놀러 가면 좋을까?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 카페가 좋다더라? 어디가 맛있다더라? 이 고민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카페 가면 힐링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커피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음악도 좋은 음악을 항상 틀어놔요. 감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온전한 치유,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잠깐 기분이 좋을 수는 있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치유돼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와 미래에 대한 보장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 이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고민해보고 결단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리고 후에 나중에 결국 그렇게 살아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 니고데모의 뜻이 뭐예요? 니코가 헬라어로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이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원래 이제 헬라 원어로 니케인데요, 이게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그래서 우리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고 팔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여신도 나이키, 니케죠. 근데 이제 이 니고데모는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 관원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을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결단하고 그것대로 행하고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 쾌락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쾌락들, 세상에 주는 소욕들, 세상에 주는 물질들, 그런 모든 욕구들,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그동안 정말 세상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와 가족들과 함께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명절 때문에 또 방문하신 분들, 또 고향이라고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오든지 이렇게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전에 나아오니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어머니 또 가족들, 친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인 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들을 섬겨주게 하시고 하나님 한 발 더 뛰어서 가족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헌금하시면서 우리 오현정 집사님, 우리 저기 박덕자 어르신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인데 우리 명절 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귀한 특송을 해주십니다. 우리 플룻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은혜를 끼칠 텐데 함께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공자 아니시죠? 근데 제가 도시교회 있을 때 진짜 많이 봐서 제가 담당이었어요. 그 예배 담당이었고 또 저 합주단 담당이었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전공자보다 더 잘하세요, 저분이.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귀한 또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없는 귀한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이고요. 여러분들 또 예배 빠지지 마시고 잘 드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고 오늘 나랑 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해야죠. 알았죠? 놀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니네는 놀아도 돼. 우리 학기마다 우리 현다빈 집사님 우리 이제 신학교 다녀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작지만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는 그 신학생들을 키우고 다음을 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교회에서 그 목회자 한 명만 나온 것도 되게 영광인데 우리 거의 40명 가까이 나왔잖아요. 이런 교회는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었던 걸로 보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는 휴강을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니까 꼭 오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 곱진 성경 묵상하고 있고요. 또 교구 모임 꼭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그림 교회 방문카드 이 누구야? 김은미 집사님 인도로 소순자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일어서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오늘 방문하신 것 같아요. 오셔서 감사하고 또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오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믿어져요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이 되고 믿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손을 뻗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축복을 나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이 세상과 다른 삶, 물질적이고 세상에 욕망이 가득한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귀한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이 살아날 때 이 아이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문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방문한 아이들에도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며 그것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에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